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등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국교회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의 주일학교가 열리지 않아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육국의 노재경 목사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와 교회학교를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확진이 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교회학교도 예외가 아닐 텐데 교회학교 코로나19가 어떻게 영향을 좀 미쳤습니까? 그렇죠. 이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일단 코로나 전과 후로 세계를 새롭게 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19 사태는 그냥 전 세계적인 그 사태였죠. 거기에서 가장 그 중요한 그 점은 이때까지의 모든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그 관계가 대면 중심의 접촉 중심의 그 관계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그 비접촉적인 그런 그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다음에 그 몸된 교회가 그 교회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그 부분이 관계성인데 그래서 이 접촉성에서 비접촉성으로 넘어가는 그 갭을 교회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교회적인 그 문제이고 그런 그 가운데 교회적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좀 임기응변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노력해서 국가적인 그런 그 정책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컨트롤 타워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그 가운데 개교회도 이게 저희가 이 사태를 맞이할 때 보통 한 1주나 2주 정도에 그칠 줄 알았는데 한 달, 두 달을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그 혼란을 그 한국교회에 이렇게 초래하게 됐고 그런 그 가운데 교회가 장년 중심의 그 대책을 서두르다 보니까 주일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덩하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이 빨리 마련되고 이것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도 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 학교도 오랜 시간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한국교회 노력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짜 피나는 그 현장에서는 피나는 그런 그 노력들과 기도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고난주간과 부활절 같은 경우에는 뭐 컵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계란을 넣어가지고 목사님이나 그 담당 그 교육자의 메시지를 넣어서 택배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보내고 성도님들께 보냈을 때 그 성도님들이나 학생들이 감격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에게 그 감사의 문자를 보내고 그 이런 그 일들을 또 하기도 그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드라이브스루 신방이라고 해서 뭐 공과책을 주일마다 필요한 것들을 또 거기에 선물을 넣어가지고 같이 전달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거기에 같이 온 가족이 같이 큐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로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상 자료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도사님들을 통한 그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한 24% 정도가 영상 예배를 이렇게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4% 정도가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중소도시나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상 예배나 이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게 진행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더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그런 주일 학생들 또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그 예장합동 교육국 교육 차원에서는 어떻게 또 대응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는 그 이번에 총회장이 되신 김종준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 운동본부를 만드셨습니다.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하고도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접촉을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서먹서먹한 그런 그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친화적으로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이제 국가적으로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지면 저희가 이것을 전국 교회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온라인 오프라인을 겸용하는 브랜디드 러닝 개념으로서 저희가 앱북이라고 해서 공과를 각 과별마다 앱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재를 영상 교재를 만들었었고요. 예. 교사가 또 직접적으로 교사인 그 교재에 대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와, 그 다음에 거꾸로 학습이라고 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과를 만화로 보고 난 다음에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윗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작업들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한 그 사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미흡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시 재정립하고 이것을 매뉴얼화해서 언제든지 실제적인 그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 혹은 그 영상 그 공과 공부가 진행되어질 수 있는 그 체제를 가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지역적 편차뿐만 아니라 세대별 편차가 영상 미디어를 이렇게 활용하거나 접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네. 앞서가 있는 그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기술을 보급을 하고 교재를 보급하지만 거의 한 80~90% 정도의 그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의 특별한 관심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런 그 부분들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회에 있는 장년 세대나 혹은 그 교회의 중심축이 되는 30, 40대, 50대 이 그룹들이, 선생님들이 이제는 그 이미 코로나 사태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매체, 영상 매체에 대해서 조금 더 친화력을 가지고 네. 활용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교회나 교단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정보화 격차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교회마다 상황과 여건이 달라서 미디어들이 갖춰진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어서일 텐데요. 네네. 이런 미디어 교육과 같이 좀 이런 부분들을 작은 교회에 어떻게 좀 적용을 해서 도울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지금 미디어의 가장 큰 강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게 접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교회가 미디어 친화적인 그 교회의 그 모습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단적 차원이든 한국 교회 차원이든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성경을 누구나 질 높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게 공급하는 그 부분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각 교회들마다 그 특성들이 있고 그런 그 관점에서는 맞춤식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영상 미디어나 핸드폰이나 굉장히 그 미디어 기술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매뉴얼을 공급을 해서 그런 그 교육을 제작해서 또 그 제작을 교사나 뭐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교육 콘텐츠 자체가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들면서 교육을 그 성경적 내용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적 유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 그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온라인 예배라든지 뭐 SNS 신방이라든지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좀 더 빨리 다가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예, 뭐 이거는 항상 누구나 말하듯이 네.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간직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많은 그 부수적인 그 요소들을 교회가 동안히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네. 의식의 그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한국 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이제는 4차 산업 그 깊은 그 세계 속에 이미 들어가 있고 예. 당면하고 있는 그 풀어야 할 그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신학적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이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현장에 이제 성도님들이 그 논란의 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연 현장 예배가 옳고 온라인 예배는 그러냐, 아니면 이것 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적인 입장에 있어서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작업이 우선적으로 전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모두가 한국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의 신앙과 신학과 그다음에 우리의 삶과 기술이 이제는 기술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서 그 작업을 신학화하는 작업과 그다음에 생활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관점에서 이 네 가지를 같이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강현실 전도지를 이번에 이제 버전 2를 만드는데 철로 역정 개념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 개념을 만들어서 무조건 복음을 주입식으로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렇게 피전도자가 그것을 핸드폰을 가지고 정강현실에 참여해서 게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가는 그래서 철로 역정의 그 개념을 끌어들여서 이 버전 2 작업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결코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또 고리타분한 곳이 아니라 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그다음에 그런 그 부분에서 새로운 의식을 깨울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한국교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많은 그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는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사회의 교회고 사회와 연결되어져 있고 모든 세계는 연결되어져 있는 가운데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공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그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7대 방역 수칙이든 혹은 이런 국가적인 그 정책에 시책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코로나가 주는 그 두려움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심과 그런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그런 그 일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그 관점에 있어서도 이제는 섬김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그런 그 일들이 필요하고 그런 그 일들이 이제는 단순하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예를 들면 N번방 이게 사건이든 이런 그 사회가 안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도 교회가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노력하고 기도한다는 그 모습을 보이는 그런 그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답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걱정이 많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문제의 그 중심에도 우리와 함께 서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모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헤쳐나가는 그런 용기와 그런 열정들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대격변의 시대에 교회가 답이다. 교회만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그 답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육국 노재경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